오늘 말씀은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우리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는 것처럼 천장에 높이 달아야 우리가 있는 곳을 밝게 비추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일정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일정한 원칙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할 때 일하고 또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운동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원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겨울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금방 땀을 흘리는 여름이 다가오죠. 땀을 닦는다 싶더니만 또 낙엽이 후수수 지는 시원한 가을이 오게 되고 가을이나 싶더니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데 사람이 관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다음 봄 온나 다음 여름이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권능 밖에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그런 영역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일정한 노동력을 가하면 다 먹을 수 있게 일하면 다 먹을 수 있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넓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듣는데 무슨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좀 배워서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알면은 인간은 그 속에 최적화된 자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서 최적화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가 자기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고 배워라 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참 안 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살아왔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가지 인생을 다 다르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정관념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가장 복이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눈을 열어 주를 보는 방법,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데, 콩을 심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땅을 조금 헛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필요한 거름도 좀 넣고 해서, 그리고 씨를 심을 장소를 이렇게 보통 보면 둑을 이렇게 샀듯이 고랑을 만들죠. 그래 놓고 씨를 다 뿌리고 물도 주고, 이제 그 다음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씨를 다 뿌려놓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씨를 뿌려놔놓고 밤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삭이 나도록 해보신 분 계세요? 그 삭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열매가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떠난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는,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죠? 자라게 하는 분이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원리를 깊숙이 다 담아두셨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산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는데 물을 주러 가본 적 계세요?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누가 물 주죠? 가만히 있어도 구름이 와서 비를 쏟아 부어줍니다. 때로는 가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기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섭리하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연 만물인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인격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는 때가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이라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아직 30년, 평균 수명이 30년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아이고 지겨워라. 120년 동안 다 살아 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시기를 120년이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과 의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미 우리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데 자라나는 세대들은 충분히 120년, 사고 없으면 120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변치 아니하는 섭리하심을 담아두셨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그 너머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루에 24시간이고 오늘도 24시간이고,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해놓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근심과 걱정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원어로 보면 화살쏘는 화살과 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원리와 원칙을 벗어났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좋아하다가 근심과 걱정을 샀습니까? 아니면 재물, 명예, 권세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일상에 따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까? 무리수를 두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금방,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대통령만 되면 어디 가도 다 감옥에 갑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인데 100끼를 먹으려고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느 시장에서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만두 빚고 떡볶이하고 파는 그런 시장에서 거의 90이 다 돼간 할머니가 아직까지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 사람과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걸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죠. 이것 가지고 이제 손자까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은 칭찬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와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그분은 지나친 욕심들이 없잖아요. 뭐 빌딩을 사고 뭐 빌딩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가진니 없니 이렇게 하다가 집값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네 라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올 한 해 자살 숫자만 13,000명, 지난해군요. 이게 10,000명이라는 게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 풍년이 들었습니다. 집에 창고가 적어서 도저히 사놓을 데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냉장고가 적어서 냉장고를 몇 대를 더 사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많이 사서 풍성한 열매를 다 거둬서 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재워놓고, 이것만 가득 차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지만 정작 고생하고 머리 쓰고 했던 사람은 복을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헛된 세월을 보낸 게 된 것인 것이죠. 이것은 다 지나친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그 귀를 들어 제대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권능이죠, 신성이죠.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제대로 알고 살면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열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이 땅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가족인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죠. 끝까지.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친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 오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지금 우리 그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겨울 초장에 12월 달에 엄청 추운 게 있었죠. 그 추운 기온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유럽으로 돌았습니다. 이제 북극에서 그 아주 찬 기온이 이 온도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요동한다고 하죠. 이 바람이 요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북유럽에 그 바람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돌아서 또 아시아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굉장히 춥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태풍.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태풍이라는 것은 바다에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걸 식혀야 되잖아요. 식히는 방법이 태풍인 겁니다. 기후변화, 바람 이렇게 돌아서 물을 막 휘둘러서 섞습니다. 그러면 식게 되겠죠? 이것을 구름으로 많이 들어서 또 육지로 가서 또 쏟아부어서 기온을 낮추게 됩니다.
그게 태풍의 원리인데 그게 우리가 오면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태풍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자연보호를 앞장섭시다라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현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섭리하심을 모르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복이 있는 세상으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빅뱅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누누이 학교에서나 온 세상에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세뇌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보고 연구를 해도 이렇게 진화되는 것은 창조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진화는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배워도 진화론은 논리에 맞지 않고 창조론만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를 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유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이소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잠이 깨셔서 심한 폭풍과 바람을 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이 누가 말을 했는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 종속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된 모든 만물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다가 재물에 의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재물에 의해서 공고한 삶이 되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복권을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후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70~80%는 이전의 삶보다 못하게 사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관리를 잘하고 없는 듯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대부분 70~80%는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을 벗어나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수십억이나 되는 돈이 생겼다. 이제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지나면 이건 뭐 행복한 상상일 수 있습니다만 상상으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4가지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많고 엉겅퀴가 많고 자풀이 많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 가득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열매가 가장 많이 맺을까요? 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은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은 딱딱한 저 도로처럼 떨어졌다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마르는 그런 씨 혹시 아닌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로 오는데 가시덤불처럼 이거 생각나고 저거 생각나고 여기 오느라 저기 오느라 하면 다 가다가 정말 예수님의 진실한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신앙. 또 돌짝밭에 이건 뭐 더 뿌리기 내리기 힘든 곳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옥토와 같은 곳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살 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회의 환경에 따라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도로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살아왔는 삶보다 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진리의 삶이 여기 있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정말 진짜 복이 있는 삶이네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달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냥 한번 쭉 읽으면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지 라고 정도만 알지.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한 10번 정도를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머리에 계속해서 되뇌어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맞는가 싶어서 주석을 찾아봅니다. 사전을 찾아봅니다. 뜻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참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넓은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넓혀야 합니다.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원인과 이유와 전쟁이 확산되는 모습과 끝나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이유로 싸우다가 옆에 나라 번지고 지역에서 번지다가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넓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들의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벌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제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더디어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자자손손 계속 이 창달한 문화를 이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당하는 곡식은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우리가 그걸 먹기 위해서 낫을 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으면 아니면 반대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낫을 댄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에게도 꽤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그리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은 다 놓아야 됩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아파트 하나 챙기려고 열심히 허리 굽어가면서 일했는데 전쟁이 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폭격을 했더니 60% 건물이 다 무너졌대요. 와, 서울에 가면 한 채 10억씩, 20억씩, 어떤 데는 60억, 100억씩 하는 아파트도 있다 이거 그래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살지? 미사일 한번 맞으면 똑같이 무너지는데. 우리에게 이런 참담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내가 예배를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참여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목사님이 괜히 나까지도 끌어들여갖고 찬송 하나님 뭐래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른 우리 어린아이 때 설교 때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가득했는데 야 가지고 가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 다 내려받아서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컴퓨터용으로 다운로드라고 하는데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친 것에 욕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그것만 쫓아 나아가게 될 때 위로부터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한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하면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눈을 열어 조금씩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날로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누릴 참된 복을 다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걸음을 걷는 상길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